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24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왜 말하는 거겠습니까? 못 잡으니까, 못 잡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니까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개종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야 됐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친했던 사람들과 서먹해진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점차 노골적으로 차별을 당해야 됐던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점차 직업을 잃게 됐고 가족을 잃었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죠.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도 처음에는 다 괜찮았을 겁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기쁨이 워낙에 컸고 또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뜨거웠으니까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일까요?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있는 것과 동시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면 심해졌지 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박해는 계속되었고요. 생계는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우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라고 하면서요, 좀 표현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요, 좀 어색하진 않나요? 물론 뭐 큰 대제사장 그냥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미 그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또 크다라고 다시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지만요,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저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제사장이 좋은 제사장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 진짜 큰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바라보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로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했던 사람들인지 아시죠? 제사,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그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제사장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도우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그 정의가 여러분 히브리서 한 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제사가 뭔지 이렇게 보니까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제사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편과 그 과정 안에서 제사장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종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도 제사장도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방향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너희를 향하여 대하고 계신지, 너희를 향하여 어떤 것을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선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냐면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맡았던 그 직분, 제사장이 해야 됐던 그 일들이 사람들을 훈계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1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모습을 보면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항상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백성들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성소와 성전을 향하여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그냥 등져 있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대표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5장 1절도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 직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혹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자야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요,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 그냥 항상 몽글몽글한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히브리서 5장 2절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죄인들이 그리고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처하는 상황들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매번 이 제사장 찾아올 때 어떤 상황에서 찾아옵니까? 잘못을 하고 찾아오잖아요. 물론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항상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그 제사장의 성격이요, 혹은 표정이요, 조금 엄하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라면 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올 때마다 뭔가 따뜻하기보다는 항상 좀 냉랭해요. 그리고 항상 좀 툴툴거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미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올 때마다 눈치 보여 죽겠는데 그 눈빛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이렇게 냉랭하다 보면요. 용서받기 위해 온 이 사람들이요,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와닿게 느껴질까요?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이유가 된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찾아갔을 때마다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잘못했을 때 뭔가 다시 나아가서 내 잘못을 고해야 되고 그 씨름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진다기보단 오히려 되게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역시도 비슷한 감정들과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냉랭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저를 통해서 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와닿지 않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나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만약에 냉랭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요, 쉽게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긍휼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대신하여 서기로 그들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들이 짊어진 짐들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고요. 그 일들을 나타내 잘 보이는 게 좋은 제사장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자식을 낳기 전까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 슬펐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 성막에 자주 찾아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가 제사장이 너 왜 여기 왜 왔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뭐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껏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요, 자신이 느꼈던 그 괴로운 마음들을 쏟아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나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데 있어서 표정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로 그냥 상투적인 대답을 하고 끝낸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까 들었던 예시처럼 이 시간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 제사장이 자신의 마음은 적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겠죠. 그것이 꼭 이 제사장을 비난할 이유로서 잡고 따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과 그 사역을 통해서 위로를 얻거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더더욱이 어렵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한나가 하는 그런 괴로움의 토로 속에 다른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얘기를 듣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으면서 점차 눈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눈물이 차오르고요. 그러다가 끝끝내는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한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이 어떤지 10분 아는구나. 내가 어떠한 갈망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버려진 듯한 기분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제사장의 모습들과 그 제사장이 하는 말, 그러니까 동일하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앞서 했던 제사장의 표현과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나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방금 보았던 한나가 경험하게 되는 두 번의 그 일들, 저희가 상상해 본 그 일들 가운데 뒤에 것이 사실 예수님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림 받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예수님을 크게 만드는 걸까요?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요, 그분이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행해야 될 이 직무에 있어서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대제사장에 비하여서 더 비할 바 없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 부정하고 있어요. 왜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평상시 우리가 쓰기로 좀 뉘앙스가 항상 좋게만 느껴지는 어감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쓰게 되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전의 번역에서는 이걸 체휼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 동정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10분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 사실 자체가 별로여서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과 내가 여전히 다른 형편 가운데, 이 사람이 나의 형편과 나의 문제 가운데 다가오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 선 바깥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라보니까 싫은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좀 싫은 거잖아요. 정말 같은 처지가 아니면서 그 밖에서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왠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쉽게요, 동정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동정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할 그 동정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심파세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의미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심판테오.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그대로 번역한다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뉘앙스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 형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걸 싫어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 죄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파하신다 하셨을 때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동정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위대한 대제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동떨어져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연약함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됐다는 말이 그냥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간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너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실제로 당신의 지체들이 아파할 때 당신 역시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그 상황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을 그냥 그 의미 자체로만 볼 게 끝이 아니고요, 좀 더 이 의미를 문맥에 따라서 살리자면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견디는 모든 것을 그분이 견디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씨름하게 되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분께서 정말 함께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했던 고민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나랑 똑같은 시험들, 나랑 똑같은 경험들을 하신 것일까라고 했을 때 굳이 따져보자면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생전에 연애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처럼 병에 걸려서 아파서 쓰러져 본 적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외형적으로 우리의 경험들을 똑같이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그 모든 고통들과 연약함들을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경험으로 그 형태를 겪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 모든 고통에 있어서, 연약함에 있어서 보여지는 그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놓여져 있는 본질만큼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한나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한나가 만약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얘기했을 때, 이 괴로움을 얘기하면서 울게 되었을 때 그가 전하고 싶었던 그 괴로움은요, 단지 겉에 보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요, 그 순간 토로하고 싶었던 가운데 그 깊은 곳에는 사실 외로움을 얘기하고 싶었겠죠. 누구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요. 하나님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던져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소외감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버림받음에 관하여서, 어, 외로움에 관하여서, 그로 인한 어떤 절망에 관하여서 그분이 정말 모르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깊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처절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요,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와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 경험했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의 본질을 그분만큼이나 깊이 경험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로 끝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그 위로에서 멈추고 끝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소그룹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너가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 역시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안에서 자주 나누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당연히 위로가 됩니다.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나눠지는 대화가 항상 나도 그걸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점차적으로 위로가 되기보다는 허무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서 경험하길 원하고 이 모임 가운데에서 누리길 원하는 것은 단지 공감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로 하여금 이 깊은 절망 가운데 던지게 된 이 모든 문제 안에서 내가 공감받고 위로받을 뿐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나와 다르게 해결된 누군가를 보길 원해요. 나와 다르게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제시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어, 격려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단지 우리와 같은 깊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와 다르게 죄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아야 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제사장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을 뿐 아니라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한나가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위로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되게 감사했겠죠. 근데 이제 다음날 갔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다음날 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나는 고맙긴 해도 힘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우리랑 똑같이 경험하되 우리와 똑같은 무력한 가운데 빠지는 존재라면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처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일 뿐 아니라 여기에서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요,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깊은 구덩이 속을 통과하셨지만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의 죄 없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술에 갈 때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물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아픔을 아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 않냐.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매번 이렇게 저를 찾아가지고 물었습니다. 뭐 제가 당시에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 가지의 말로 이렇다 저렇다 했지만 그 시간으로 이 친구가 다 납득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제대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친구가 후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와 같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이분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더 공감할 수 없으실 거야 라고 바라보게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예 반대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귀 기울이고 또한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얘기해 보자면 그거는 이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요 계속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흘러가게 만들고요, 내 문제는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해지다 보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울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죠. 그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상처가 더 아프다고 소리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우리 자신만 바라보느라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말인즉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관하여서 귀 기울이기를 괴로워하지 않으시고요, 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여유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분은 무죄한 분으로서 우리를 정말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드리면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들을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어떤 예시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파도나 아니면
이제 태풍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관하여서, 죄 유혹에 관하여서 그분이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바람의 위력, 그 시험의 강도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맡겨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거슬러서 가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고 거슬러서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세기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깊게, 더 강렬하게 아시는 분이시기로,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안에 놓였을 때에 필요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금방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빨리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요, 그분이 그 거센 바람과 그 모든 유혹을, 그 강도를 아셨기로, 그 모든 것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진정 아셨기에, 그분은요, 지금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무게를,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분의 더 큰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를 유혹하고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한 번도 놓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무게를 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누르고 유혹하는 그 모든 무게를 그분이 피하신 적이 없기로 그것을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안에서 넘어질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자비의 마음으로 향하여서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저 하늘 위에서 그저 내려다보면서 언제쯤 우리가 나아질지를 그냥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든 시간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부분 짊어지고 계시기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며 진절머리 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 우리에게 던지길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일 겁니다. 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이거 하나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보좌 위에 서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서신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은혜로서 대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그 앞에 서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그 보좌 위에 여전히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장, 나의 큰 대제사장으로 여긴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때를, 기회를 엿보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 돕는 은혜를 얻고자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다 고함치지 않아도 내가 눈물 주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와 달리 행하셨기로 우리는 그분의 그 동정하심을 우리의 위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지신 그 마음이 단지 이 땅 가운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 하늘 위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